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어제 제목이 뭐였죠? 성전이 우뚝 서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성전 우뚝 서려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에 어떤 어려움들이 와서 즉각적으로 순종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적인 요소 때문에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범민하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왔으니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에스라를 마무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서 10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제사장의 무리 중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림과 그달랴라 적겠습니다. 예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얘기하는데 예수아의 자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 레미가 지금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43절까지 보면요 명단이 적혀있습니다. 43절까지 띄워주시겠습니까? 느보의 손자 중에서 여이엘의 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라서가 몇 장까지 있죠? 10장. 몇 절까지인지 아시는 분? 예, 어머니 보시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무슨 성경이 지금 뭐였냐면 야 너희들 간음했는데 너희들 잘못했는데 잘해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명단 적고 끝나요. 보통 이렇게 끝날 수가 없거든요. 마무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이 말을 끝나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성전이 세워지고도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끝에서 보면 제사장에게 똥을 뿌리고 싶다 얘기할 정도로 그의 제약이 승한 걸 보게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면은 성전이 세워졌다 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드디어 이제 에스라를 끝내고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해서 하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고린도 전서로 가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 마음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하루 종일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민수기로 하나님 아까 마음을 잡으니까 민수 첫 장 읽자마자 덮었어요. 아 인구수 너무 힘들다. 도저히 내가 인구수로 감당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난 뒤에 그리고 결정한 게 뭐냐면 물론 맞추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맞추신 분에게는 자 이것도 맛있더라고. 지금 방금 먹었는데 자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경무 사모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서신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나눠지죠. 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어떤 그 뭐라 표현하죠? 사복음서 그 사이에 사도행전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열어가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요. 저는 진짜 은혜 받으시고 은혜가 있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어려움이 지금 있으면서 오늘 또 왔거든요. 참 이게 좀 그 영적 공격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잘 이기시고 지호 눈 떴어? 정지하면 아닙니다. 지호 정지하면 아닙니다. 눈 떴어요 지호. 눈 떴어. 오랜만에 지호 눈 뜬 거 보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5절입니다. 늘 제가 길다 생각하기 때문에 5절 아니요 8절까지인데 기니까 우리 1, 2,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큰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야,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기록해놨어. 지금 사도행전 쓰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죠?
그쵸, 누가죠, 누가.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 꼭 자기가 적은 거 아니죠.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 거 아니죠. 예은아 누구라고? 누구라고? 못 들었어? 누가복음 쓴 누가가 이 저자야, 알았지? 누가가 저자. 지혜쌤 누구라고요? 아, 예, 누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주여가 누구라고? 그래, 아주 잘했어. 예, 수정쌤 누구라고요? 예, 누가 알았어. 예, 누가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은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을 저기인데, 자 누가복음 왜 썼을까요? 수정쌤 누가복음 왜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왜 썼을까요? 누가가 바울이 쓰라 해서, 진짜 안타깝다. 데오빌로가 쓰라 해서, 이게 데오빌로 바울 말고 데오빌로한테 쓰는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요. 진짜 뭐 쓰라온 것까지 비슷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과자 반 개만 드세요, 알겠죠? 데오빌로고, 두 번째 이 서신을 쓴 거, 복음이 어떻게 전달된지에 대해 쓴 게 또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 글을 씁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세심한 경로로 살펴보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누가복음이 의사로서 주일이 의사로서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고 난 뒤에 이 글을 쓰기로 결정해서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글로 이어지는데, 데오빌로에게 이 긴 편지를 두 번째 먼저 쓴 거 누가복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 행하심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데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움직인지에 대해서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셨을 때와 없었을 때 체감상, 한번 지금 우리 스승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스승 목사님이 계시고의 안식 계시고의 어떤 체감상은 엄청 클 건데, 스승이 있는다 없는 거.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이 있고의 없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요 중심축에서 문제를 열어갑니다. 제목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좀 앞으로 시대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이러면요, 처음에는 그냥 내 삶 가운데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하게 돼요. 자기 개발하는데 개발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라 표현하냐면 진화가 와야 한다 얘기합니다. 그 진화를 내가 너무 좀 진화론과 이렇게 어려운, 좀 기독교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서 저는 혁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업혁명 때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맞게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1차 산업혁명이 계산이 안 서네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기관차가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들 그 당시에 농경에서 이주해가지고 이제는 공장지대로 가게 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획일화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산업혁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농경 잘하는 떡대 좋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가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이제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이 터지면서 농경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돈을 버는 대주주와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걸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백인들도 이제는 산업혁명 내에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죠. 지금 뭐 떡대 좋은 거 상관이 없죠. 그죠? 이제는 내가 어떤 IT 계열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시 이어가서, 그러면 성경에서의 이제 혁명이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혁명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오빌로에게 먼저 기록합니다. 이 기록 자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혁명이 됩니다. 이 기록은 없어서는 안 돼. 유럽이 왜 기독교가 된지 글을, 이 사도행전에 이것을 열어가는 그 글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 편지를 쓰는 거지만 이것은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된지에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제목입니다. 이제 성령을 제가 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그 자체가 개척했습니다. 혁명이요. 개척이요. 혁명이 합시다. 개척이요. 여러분 개척과 혁명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 여기 지금 역사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지혜쌤 어디 나온다고요? 구약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이면 그 다음이 뭐죠? 수정쌤 구약 제일 마지막이고 그 다음이 뭐죠? 신약. 그쵸? 누가 아니고 마태복음. 사모님 왜 그러세요? 성경 좀 읽으셔야 되겠네. 마태복음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큰 웃음 줘서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합니다. 와, 세죠?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나 여호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했냐라고 얘들 반문합니다. 4절에 보면 에돔을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 당하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하리라 얘기할 것이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리라 얘기해서 사실은 그 보여준 것을 바사 왕 제국에서도 그 아닥사 왕이 성전 짓게 만드시고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가게 만들며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을 열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냐면요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것이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띠는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날 공경하지 않아서 망한 거야 라고 그 길들을 열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스토리가 있다면 스토리. 너희가 범죄한 스토리가 있고 내가 사랑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스토리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를 때린 스토리도 있습니다. 내가 맞은 스토리도 있고요. 그 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그 이유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우리가 언제 나를 사랑해서 나 너 사랑해주고 아껴줬는데도 너희가 나를 공경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의 증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증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는지 나와 있지 않겠죠.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유럽의 역사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많은 여러분 성경 역사학자들이 대한민국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한국 연구를 하는 그 박사가 미국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선진국인데 과거에도 선진국이었다는 거예요. 안 믿기죠? 저도 안 믿겠어요. 무슨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이었는데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더라고. 어떤 특징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조선 왕조 500년이라 부르죠. 500년. 이 500년 동안 지속한 나라가 몇 나라 될까요? 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왕조가 500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역사라 얘기하죠. 신라 천년의 역사라 해서 왕조니까 천년을 유지한 곳은 진짜 드뭅니다. 없다시피 하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그것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나라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잘 모르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나라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 조선 왕조란 어떤 그것과 신라가 통일해서 이어했던 영맥이 보면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한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토파를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죠? 네? 이 글자를 인쇄하게 만들었던 네? 독일 또 네? 고려? 그렇죠. 고려 맞죠. 한국을 얘기하고 싶죠. 팔만대장경 최초 이것이 8만 장이 아니고 곱하기 3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38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한국이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배에 이순신 장군이 그거 만들었잖아요. 거북선 철판을 씌운 것도 한국이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뭐냐면 한국은 원래 굉장히 문화를 주도한 나라였다라고 평가하더라고. 그런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하나의 만들어 가신 것들을 보면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유럽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그 당시에 배수 시설이 되지 않아서 길거리에는 그 사람의 인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코를 찌를 악취가 베르사유의 궁전은 그 어마어마했지만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대요. 따로 화장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처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마침 이 시대에 이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고 우리가 나가면 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기록들 한국이 옛날에 참 잘했는데 8만 대장경 그리고 역사를 사랑했다 하더라고. 수많은 역사 자료가 있잖아요. 예, 그 많이 유실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다 얘기합니다. 이 자료 모든 것은 이 역사가 증명하기도 하고 한국이 어떻게 이어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계속 거리가 많은 거예요. 한국 그 드라마 조선시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미 기록된 게 워낙 많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봤을 때 이 기록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준 그 솜씨와 하나님이 이끌어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기장이 그렇잖아요. 한 나이가 있지만 예전에 일기장 보면 이런 일이 있었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일기장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찾아봐도 안 보이던데 그런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준 거 보게 되잖아요. 스승 목사님 제목이라도 정리하라 얘기하더라고요. 정리하다 보면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깰지어다 여호와여 깨소서 라고 읽었잖아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50몇 장이었죠? 51장? 이사야서 51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요. 몇 절인지 기억 안 나는데 51장 8절인가? 깨소서 9절이군요. 이 51 깨소서 이거 보는데 제가 거기에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고 난 뒤에부터 하나님 핸드폰에 제가 구절로 해놨더라고요. 요약한다고 적어놨는데 이 말씀 보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 3일 예배씩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더라고요. 제가 그 기록 하나만 봐더라도 하나님 하심을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때가 날짜 보니까요 2019년 6월이더라고요. 2019년 6월부터 맞아요. 우리 6월부터 이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월화수로 드렸다가 좀 이상해서 화수목으로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어떤 집회 가운데 연결해서 벌써 세월이 흘러서 이제 6월이 되면 2년이나 되는 거죠. 이 2년의 세월들을 이끌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기록을 하니까 내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적어본다면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베이스 치는 게 어렵겠지만 이 베이스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요구하게 되면 한 걸음 갈 수 있습니다. 예언이 역시 베이스 치고 있고 또 반주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까 또 자원한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원하면 답을 얻는다 얘기하잖아요. 이 답을 아는 걸음 속에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깥에서 막아준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 기록이
나중에 하나님과 했던 이 기록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가는 기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된 하나님 요구 앞에서 개척이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척이요, 개척이요. 예, 우리 안의 개척과 혁명은 반드시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데어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의 사랑이 힘입어서 이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섬기는 것들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안 섬긴 게 없더라고요. 지금 한나 집사님은 재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수고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은 찬양팀으로서, 순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섬김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갈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록해서 이 기록하면서 내 거로 만드는 그 작업은 결국 이것이 기업이 돼요.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 돈은 많았지만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쪽 속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를 묻어내니까 굴을 달라니까 아무거나 가져가십시오 했는데 내가 값을 치러야 되겠다 얘기하는데 상당한 값을 불렀을 때도 그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 야곱의 소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내 하나님 사랑을 기록하고 내 걸 만들면 그것은 내 소유가 됩니다. 우리 자녀의 소유가 됩니다. 못용 하나님께 개척이요, 개척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척에서는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적을 수 있는 개척은 반드시 글로 써셔야 됩니다. 기록에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 했냐면, 자 보십시오. 그가 고난 당한 후에, 자 3절에 보시면요. 3절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뒤에 40일 일어났습니다. 40일 이르면, 자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사실 사도행전 제가 좀 상세히 할 줄 알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다 떼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약을 거의 90% 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사도행전 시작했다는 우리 역대기 있죠. 역대기 하면 거의 구약을 반 이상 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행전 하게 되면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은 웬만한 서신서의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며칠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말로 그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 분부하여서 이르시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얘기하면요.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계시다가 가십니다. 예수님 엄청난 커버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 커버를 하지 않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엎었다고 저번 주 우리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성전 엎어서 난리지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한 포스를 냈습니다. 이제 죽으셔가지고 부활했는데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감히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사람 모두가 봤는데 그가 부활한 걸 보게 되니까 아무도 건들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산 증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산 증인이 없어짐으로 그들이 생명에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을 역사를 지우려고 얼마나 많은 계계를 부리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지금 그 일본이 이 전쟁이 패하고 난 뒤에 패하자마자 그 군사에 뭐 잘못한 걸 다 지우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죽이면서까지 죽이고 난 뒤에 갔어요. 기록을 다 없애면서 갔습니다.
그 악랄한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기록을 없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그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위치가 굉장히 흔들릴 때 예수님이 없어진다면 이것을 지우려고 이 제자들과 이 믿는 사람들 굉장히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떠난다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웁니다. 어떤 뭐 하나님 이제 가시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게 유산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문준이 있었다면 정주영이 있었으면 정주영이 현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정몽구에게 줬고 정몽구가 다시 정의선에게 줬습니다. 다 정정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해쳐 먹잖아요. 이렇게 나쁜 거 아니지만 또 그렇게 사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간이니까 뭐 준다냐면 내가 권능을 준다는 거. 할렐루야. 권능을 줘서 내가 너희들을 아무로 못 건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게 해줄게 하는 그 권능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몇 날 되지 않아서 너에게 성령 세례,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은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어만 잘못 써도 우리 마음 상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칭찬하면 좋고 말 한번 잘못 쓰면 싸움 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싸움의 유발자가 되면은 자, 그거 하나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그 피해자가 돼도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집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다시 표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뭐죠? 성전이 우뚝 서기 위한 일이 만들어가 있는데 조금만 해도 마음 상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은아, 맞지? 성령이 아니면 안 된 것 같지? 그렇지 않냐? 당장 친구들은 너무 재밌게 놀잖아. 너 교회 와야 되고. 그지? 제가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고2 때 예수를 믿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3 때 이 너무 기뻐서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학교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동화구를 복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던 내가 20살이 되었어요. 외삼촌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날 너무 좋아했는데 딱 졸업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20살 되자마자 맥주를 들고 왔는 거예요. 한 잔 마시자고. 어른하고 같이 배운 거라고. 같이 술 한잔 하자는데 제가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랬던 내가 수많은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더만 어느 순간 친구랑 같이 늘 어울려서 술 마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좋은 기록들과 좋은 것들을 가진, 그리고 참 삼촌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거절했던 어떤 진짜 이렇게, 그래서 삼촌 너무 마음 상했는데도 끝까지 내가 참았던 내가 나중에는 타락하는데 끝도 없더라고요. 나는 선동가가 되어가지고 나만 만나면 다 음주 가물을 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참 미안한 일도 참 많아서 다음에 사적인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요, 내 힘, 내 의지 전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봅니다. 오늘 보니까요, 사실 유리하기가 오늘 졸업했어요. 유리하기가 졸업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얘들이 벌써 이제 학부모가 이제 제가 대인데 졸업한 거 보니까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어가지고 그 병원비도 없어 쩔쩔맸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대주시고, 처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병원비 대주시고 그러고 나는데 첫 번째 입원했을 때도 어머니가 병원비 대주시고,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등골 희게끔 얘들 너희 할머니는 잘해라 알겠나? 할머니 얼마만하게 병원비 대주셨다. 너희들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고, 그래서 너무 괴로우면 한날 그때 간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자주면 너무 고맙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벌써 애들이 이제 건강하게 병원 안 간 지 참 오래되고 지금 벌써 초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걸로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요동칠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주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뭘 풀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언어에서도, 우리가 아이들 양육하는 데서도, 내 직장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도 하나님이 나가야 되며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그 결정이죠. 천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 거잖아요. 어떤 말에도 마음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것이 역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사실 퀴즈도 하나 낼게요. 이거 맞추신 분에게는 요거 경미 삼는 거 이거요? 아니죠. 이거 드릴게요. 이거 맛있단 말이에요. 이거 드릴게요. 수연이 맞출 것 같은데 수연이 좀 늦게 얘기해라 했다. 자, 문제입니다. 성경에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뭐게요? 상윤보인의. 네,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또 하나, 무리변에 포로지 됐네. 아닙니다. 그만 얘기했어요. 한번 틀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 가져갈 준비하시고 또, 예? 그러니까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마리아 나 한 밖에 안 나오겠나. 또 뭐가 있을까요? 수연쌤 몰라요? 보람쌤 맞추신 거 아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는 사건, 다 아는 사건. 그만하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얘기해 보세요. 자, 보람쌤 퀴즈 냈어요. 자, 이거는 커피 드릴게요. 커피. 일단 하나에서 하나 가져가시고, 하나, 성경에 사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죽으신 거 빼고 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말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 물론 부활도 기적이지만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어마어마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였어요. 5, 4, 3, 2, 1, 땡. 오병이요. 네, 이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 그래서 이 기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왔는데 그들이 기진할까 싶어서 먹을 것을 주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물이 변하여 있는 걸로 변하지만 없는 것이 팍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5,000명이 오병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꼬박이 4 얘기하니까 한 2만 명이 같이 먹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2강주가 남았던 사건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도 너무 놀랬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해주시면 더해주셨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더 빠릅니다. 성령에게 의해서 권능이 임하기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혁명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지금 예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개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척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개척한 것을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혁명적인 것들을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혁명이죠. 혁명. 이 어마어마한 혁명 어떻게 되죠? 우리 노상 지니고 다니잖아요. 다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내잖아요. 동일하게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잘 간직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물어봅니다. 언제 이걸 회복합니까? 물으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이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임할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봐요. 올라가면 뭐지? 올라가셔서 번개를 쏘려고 하나? 올라가셔서 무슨 다스린 것을 우리 보여주려고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왕으로 군림하십니까? 천사 타고 올라가시니까 군대 불러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에 우리 압제 가면 다 풀어주십니까?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때와 날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성령 받아라고 얘기하시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모든 많은 궁금증을 들고 나오셔야 돼요. 예은아, 내가 오늘 니한테 왜 집중하는지 아나? 20대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역대 최저야. 20대 취업률이 완전 최저예요. 이게 그냥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 취업 안 되면 뭐 이민 가면 되지, 이민 가서 내가 해보면 되지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도에 현대에서 공채를 뽑지 않습니다. 뽑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다른 대기업들도 공채를 뽑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다른 기업들은 경력직만 뽑고 경력직만 공채를 뽑아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직만 뽑아서 이것을 운행하는 것들로 이끌어갑니다. 대기업들이 뽑지 않으니까 취업률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도 취업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하는데 여러분 이제 집값이 10억입니다. 공무원에서 언제 집을 사겠습니까? 이게 시기는 있잖아요. 이 지금 시기는요 너무 어려운 시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20대가 취업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니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거야. 알겠지? 20대가 취업 못하는데 이게 금융위기 때보다 통계가 더 높아요. 회복된다 얘기하기 좀 회복되겠죠. 근데 팍 회복되는 게 아니고 80% 정도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들어오니까요. 무엇이든 하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20대 젊은 사람들 이 방송 듣는 다 그렇겠지만 무엇이든 하셔서 시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생존해가지고 남아서 어떤 것도 이루어 가야 되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다음에 되겠지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움직여가지고 이 다음을 열어가지 않으면 지금 절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보고서를 보고 이런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거기다가 뭐 도덕적으로 더 좋아집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을 부여잡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길이 열려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그 답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 위기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앞으로 취업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이 모든 것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의탁해서 그 길들 열어가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삶은 성령과 함께함으로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나한테 이르게 돼. 이것이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은 뭐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개척이요. 개척이요. 그러니까 이 개척된 인생에서 우리 기록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면 이 예수가 내 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걸음에서 혁명이 일어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 답이거든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말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그 역할은 보혜사, 하나님과 똑같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도와준단 말입니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개척이요. 개척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삶은 어떻게 되냐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혁명이 되어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들 당신 눈부십니다. 당신 눈부십니다. 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밝혀 알아서 우리의 다름질이 안에서도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이에요. 이것이 개척되어서 우리 삶을 밝히는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뭐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됩시다. 중요한 말씀 여러분 들을 수 있게끔 열으신데 너무 감사한데 영광의 박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편 71편 보시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길을 기울여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혁명이 일어날 순간부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피하게 되고 그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개척이요. 개척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기록하시면서 내 안에 혁명을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 삶 가운데 성령 주셔서 내 삶의 걸음마다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라 얘기하는 순간 그건 혁명입니다. 예수라 말하는 순간 그들의 영이 막 혼돈 속에 빠지며 예수라 말하는 순간 그들이 거부감이 날지 모르지만 그 영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혁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우리 잘 간직해서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해도 마음 상하고 조금만 해도 얼거려지며 조금만 얘기해도 우리가 미혹당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세대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있으면 기억하며 내가 오늘부터 신뢰하는 주님 앞에서 소망 되신 아버지께 나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